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 고모스 그대로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우리 이렇게 남편 되신 장로님들이나 지사님들은 흐뭇하게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제일 잘하는구나 하고 오시고, 우리 남편들 다 못 오신 게 참 아쉽네요. 네. 참 이쁘네요. 네. 인생 그렇게 젊게 사셔야죠. 할렐루야. 네. 꽃 달고 올 때부터 참 젊어졌다 하는 걸 느꼈어요. 네. 하여튼 오늘 저녁은 참 찬양이 풍성한 그런 밤이다. 네. 우리 남 목사는 또 아예 흰 장갑까지 아예 준비했더구만. 파워 댄스는 뭐 별건 아니네요. 용 쓰고 하는 게 파워 댄스는. 앞으로 좀 파워 에어로빅 댄스인지 어쨌든 좀 찬양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드림 예배에 이렇게 마음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셨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권사님들 한 분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권사님들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섬기는 부서마다 부흥 있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 주신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드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하나님 비전과 꿈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로 적셔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우리 남편들이 마음이 녹아지며 하나님 오늘 믿지 않은 남편은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올까 말까 하나님 경계선에 있는 남편들은 오늘 주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깁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부서마다 부흥 있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임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으시고 성신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오늘 권사님들의 자그마한 손길로 인하여 걸음처럼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각 하나님 목장마다 스며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울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한 음성,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 자비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와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적셔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권사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당신의 능력의 선, 치유의 선, 오늘 긍휼의 선, 오늘 권능의 선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꿈을 꾸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쏟아져 나오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나를 보며 오늘 길을 찾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지 않은 남편,
믿음의 경계선에서 날마다 흔들리는 남편, 오늘 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어지는 역사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섬기는 부서마다 부흥 있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사님들은 보호의 능력의 통로요, 치유의 통로요, 하나님 걸음처럼 각 부서에 각 목장에 조용히 스며들어가 하나님 부흥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 모임 때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려 그들과 그의 외주보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브리 진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드림 예배 때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물로 나가는 거 기억하시죠? 거룩한 부담 가지십시오. 우리가 다드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하반기 교회 설립에 대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동안 또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보내오신 바가 있는데 이미 장로님들을 한번 다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섬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 우리 장로님들도 인도 쪽에 이번에 새로 신임 장로님들도 거기에 마음을 두셨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이미 우물 또 예물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라오스에 이미 75명의 신자가 모이는데 건물이 안 돼서 사역자도 있고 잘 준비된 곳에 또 이렇게 다 보면 뭐 하나는 한 2,200만 원 들고 하나는 한 2,300만 원 들고 이 정도 하면 시골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한 7, 80명들이 모일 수 있는 한 1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뭐 대형 건물을 세운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어떤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다. 그리고 아침에도 광고 나갔습니다만은 한지선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그 케냐의 그 초등학교 지붕을 다 이렇게 빗물을 1년에 한 두세 차례 우기 때우는데 그때 받아두면 이제 그게 이제 침전되어서 식수로 쓰게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것도 교회 세우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이미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곳곳마다 사역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들 앞장서시고 또 크게 또 앞뒤에서 헌신하시는 모습들 참 너무 소중하고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이 불의한 정치인이 된 아비멜렉이 왕으로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정치 제도는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겠다. 전세 이건 특권이지 결코 이것은 부담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이것은 무서운 것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하나님이 직접 보호할 것이고 직접 필요를 공급할 것이고 직접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방의 왕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를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데 강력해요. 애굽이 강력해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그런 페르시아를 비롯한 아수르와 이런 제국들이 이제 그 후에 바벨론 쭉 나옵니다만 다 강력해요. 그리고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가 부요해지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혼돈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흐려지는 것은 더더욱이 우리 신앙의 근본과 방향을 스스로 망각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와 충만한 복음과 소명을 이루는 천국의 상급이 진짜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눈을 뜨고 있다면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백성들도 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왕이 되어지는 과정 자체가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이제 되어지면서 내 영적 공동체, 성결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공동체는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어떤 야욕의 희생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뭐만 잘하면 나는 너를 책임지고 축복하겠다.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을 대신 중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속죄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올려서 하나님과 화통한 백성이 되면, 소통한 백성이 되면, 소통이 돼야 여러분 각양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면 너희는 열국에 충만한 복된 백성이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사사기 3장부터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을 붙였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부르짖었더니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사사기 3장 12절에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 붙임을 받더라. 그 왜 그래요? 그렇게 계속 거기서 또 잠시 동안 부르짖어서 회복되게 했더니 아주 회복되고 하나님 섬기는 기간은 잠깐이요, 그 회복된 기회에 오히려 평화기에 다시 또 여호와를 떠나더라. 그래서 사사기 4장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에 야빈 왕에게 붙여져서 야빈의 종인 노릇하더라. 6장에 보니까 그 야빈에서 다시 이들이 또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이 사사기 6장에서 살문나, 좌우지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무려 한 50년간을 순전히 이방왕 밑에서 통치를 받는데 재산 빼앗기지, 시간 빼앗기지, 찬양할 기회 빼앗기지, 예배할 기회 빼앗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나면 손해가 훨씬 크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한 나라가 있고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 하나님이 소위 금도로 선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이 마이데이라고 했어요. 내 날, 이 날은 성일이니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날,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섬겨야 할 날. 10의 1조는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부분에 자꾸 손을 대고 욕심을 부렸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여러분 영적인 방향의 길을 잃어버리는지, 결국 그래서 나는 내 걸 더 얻고 싶고 더 누리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50년 동안에 오늘 이방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엉뚱한데 허무한데 다 상실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인생 될 수가 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런 교훈을 잊어버린 채 오늘 기드온이 이제 죽자,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전쟁 끝나고 평화기가 되니까 기드온이 에봇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놨지, 사람들은 에봇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방향을 열었지. 그리고 그는 좀 생활이 무절제하게 살아서 많은 곳에 자식을 두었는데 자식이 몇 명이 되었다? 아들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2명을 더 곱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하고 여자들은 이때 카운트가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분의 정력을 과다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2명씩만 곱해도 210명 쫙 깔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전부 아들만 낳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30절 이 8장 30절에 지난 시간에 본 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아내를 드리는데 그렇게 그는 저항을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또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벌써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얻은 이후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다 보니까 그가 원하는 또 여인들도, 그를 원하는 여인도 많았고 그는 또 능력도 되니까 누구든지 들여서 이렇게 많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안았는데 거기 첩은 또 뭐예요? 첩은 웃기잖아요.
그래서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멜렉. 여기서부터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첩의 아들 하나가 이제는 자기가 일종의 첩의 자식은 뭡니까? 항상 아버지가 이제 그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유산이 많으면 나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얻을 길이 없다. 자, 서서히 피해의식, 또 이게 점점 자라면 피해망상이 되고 결국 나는 오히려 위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위기를 당하기 전에 먼저 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여러분, 오늘 인간들이 권력이라는 건요, 권력을 앞에 놓고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자는 이유는 이 권력의 정점 속에는 인간, 이 정치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선하고 싶어도 정치 생태계가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맡아도 비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온 나라를 사분할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같이 인품이 되니까 국민들에게 어필을 받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대선에 딱 나가면서 여러분 불가피한 정치 이 생태계에 들어가면 상대방을 평가절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약점을 밝혀내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은 없는 거를 완전히 그 전날에 그냥 삐라를 만들어서 뿌려서 그것이 먹히면 나한테 된다 하는 승부수라니까 전부 그 속성이 아주 악한 속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정치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과 모든 상처는 누가 다 받습니까?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4분 오열돼 있고 마지막 그거 국민 통합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평생 3, 4년 동안을 계속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다시 막 이쪽에 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소진이 되고 거기에 지쳐가지고 결국 뭐 하나 하지 못하고 결국 발목이 묶이다가 결국 마지막 레임덕이라는 뭐 이상한 권력 누수 현상의 임기를 한 2년 마치면서 그저 식물 대통령처럼 지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생태계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인간도 배신하고 내가 정권이 힘이 권력이 떠나가면 이제 나를 다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다 떠나가고 언제 받는지 하듯이 돌아갈 건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돈이다 해가지고 임기 동안에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있는 비자금 은행이라도 많이 해놓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시스템, 이 땅의 어떤 정치,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나빠서가 아니라 이 정치 생태계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오늘 이미 기도원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서부터 이 삶을 방탕하게 살고 거기다가 또 첩은 뭐냐면 말이에요. 첩까지 두어서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 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야. 이거 아버지가 줘줬지 지가 진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첩이 예뻤나 봐. 그러니까 이 아들놈, 이 첩 아들놈을 사랑했어. 너는 네 애비는 왕이야 임마. 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왕에 대한 어떤 충동과 야심이 막 들어온 상태에서 딱 보니까 본처들에게 난 아들이 남자만 해도 70명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정상적 루트로는 절대로 왕 될 수가 없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그 안에 무서운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 비전 속에 이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나쁜 비전이라고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LA의 세들백 교회 우리 목사님이 purpose driven church 해서 정말 새로운 거라 보이지만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성경에 선명히 나와 있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내 40일 성령 공부, 목적이 이끌어가는 나의 삶. 참 그 괜찮은 새로운 그건 미국에 더 맞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요즘 돈 버는 거 자본주의 속에 갇혀 있고 그야말로 다 빌 게이츠 되기를 바라고 막 다 스티븐 잡스처럼 되어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그들의 희망인데 거기서 정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냐 하는 건 미국에 통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복음이 많이 들어와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1조 1항에 딱 봤을 때 인간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정말 드리븐 라이프인데 뭐에 의해서? wrong dream, 잘못된 환상, 잘못된 꿈에 의한 야망적인 이끌어감. 이게 왕 되겠다는 거죠. 애초에 왕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 9장 1절에 보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짜는데 이 전략이 여러분 성경적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기도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온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입다에게 임하니라 해서 말씀 들은 대로 움직이기만 해도 여호와의 편에 선 대성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영광 돌릴 터인데 오늘 이렇게 40년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들 생각은
뭐 하나님 이용해서 권력 잡고 하나님 이용해서 부자 되고 하나님 이용해서 힘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꾸려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말이죠. 대한민국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해봅니다만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네? 정말 우리는 여러분 수학 경시대 뭐 과학 경시대 하면 세계에서 여러분 이 중고등부 애들 보내면요 세계 항상 탑입니다. 네? 기능 올림픽 할 때 이게 9년 동안 세계 1위 하는 나라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못해요. 뭐 여러분 동남아에 우리 기술 기능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재주 뛰어나지. 아이들 뭐 수학 경시대 나가면 그냥 탁월하지. 네?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추나추동의 이 겨울 변에서 환경 적응 능력, 그 적응 능력을 따라서 그야말로 생태의 생존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생존 지능으로 다 발달한 민족이라서 IQ 좋아요. 네? 적응 능력도 뛰어나고요. 우리가 항상 보면 상황 파악도 뛰어나고요. 수많은 그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민족성의 생존을 끈질기게 이어온 민족이라서 그런데 이게 이런 나라인데 국가 운영하는 거나 국가를 섬겨나가는 시스템을 보면 참 이게 죽기 살기로 여러분 이게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가는데 야 여러분 뭔가 이게 벼랑 끝 전술이 북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남쪽에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네? 그런데 그리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대선한다고 온 나라를 4분을 시켜가면서 그냥 너는 좌냐 우냐 서냐 동이냐 하면서 막 훑어가는 가운데서 참 이게 통일 직전에 우리 마음이 어느 쪽에다 줄을 서야 되고 30대 20대는 또 20대와 40대는 한 집안에서도 또 성향이 틀려져 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정적인 적이 되고 라이벌이 되고 네?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게 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사돈의 사돈끼리도 벌써 이미 소속된 고향에 따라 또 갈라지기도 하고 이야 이런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일단은 된다. 할렐루야.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나라에게 아직도 하나님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 여러분 왕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긴장감,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나라 중에 핵무기 없는 나라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파키스탄 언제부터 핵무기 가졌습니까? 인도 언제 핵무기 가졌습니까? 여러분, 일본이야 여러분 뭐 맘만 먹으면 그냥 가지니까 일본이야 뭐 사실은 미국도 일본은 뭐 압박하는 건 아니죠. 평화 헌법 하나였지. 여러분 이스라엘 이미 벌써 우리보다 수십 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이미 확보했잖아요. 5개 그 아랍 대적. 여러분 이스라엘 무섭잖아요. 이란이 무슨 뭐 발전소 하니까 그냥 폭격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존을 유지하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위적 무장력을 스스로 가질 기회에도 떠들어서 이것도 나는 답답한 것도 이번에 사든지 뭔지 이것도 뭐 이렇게 어설프게 떠들어가지고 어설프게 이렇게 당하면서 결국 할 거면서 결국 또 이렇게 또 다 합니다. 다 이제 뒤늦게 깨달았어요. 힘천 시민들도 하긴 해야 되나 보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도 참 신비롭고 전자파는 여러분 이 핸드폰이 더 세요. 이거 갖다 대는 게. 그걸 뭐 죽이는 줄 아십니까? 그럼 뭔지 모르게 주체도 없고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깊이도 없고 사실 분별도 없고 그냥 씁쓸히 다니면서 님비주의 하나만 사는 거야. 우리 마을 우리 고장. 앞으로 핵 폐기물 저거 아마 계속 임시방편으로 쌓아두는데 저거 큰 위험입니다. 저거 터지고 나가면 나라 큰 절단 나요. 저거 빨리 저 안전한 데 해야 되는데 어디 옮긴다 그러면 아마 또 엄청나게 나라는 두 쪽 날걸요. 예를 들면 충청도에 안면도로 간다 그러면 안면도 사람들이 안면을 몰수하면서 막 올 수밖에 없지. 이게 어디다 그럼 독도에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그 어디다 갖다 놔요? 홍도야 울지 마라 하면서 저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저거 핵폐기물을 노상에 깔아놓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거 여러분 간첩들이 와서 폭파시켜버리면요 우리가 전기는 다 쓰고 막 지구도 뻘뻘 쓰고 막 전기로 오른다고 막 난리치고 하면서도 우리는 한 걸음 앞에 생각을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민족 아니에요. 무서운 이기심으로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지, 내가 좀 일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이 민족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미 이걸 우리를 프로그래밍 하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 카터가 한국에 철군하려고 막, 카터가 얼마나 박 대통령 막 싫어하고 막 한국에 대해서 막 그냥 아주 차라리 그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호의적이었고, 한국 사람들 막, 남쪽 사람들 막 모든 관료들 막 싫어하고, 그랬을 때 박 대통령이 정말 카터가 이제 이게 미군 철수하는 건 거의 확실시한데, 우리 보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가 자죽방이 안 되니까 핵무기 정말 마련하려고 막 그냥 그 과학기술자 불러 모아가지고 70년대 미국에서 엄청난 과학기술자 막 홍릉 카이스트에 막 키스트에 막 박아두고 막 국가의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제발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대우는 미국처럼 못하지만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막 뜨거운 젊은 피를 가진 과학자들이 한국의 홍릉 카이스트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막 대학 산업기술 연구하고 KDI에서 엘리트들이 한국경제배를 짜고, 그리고 극비리에 원자력 팀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다 만들었잖아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때요. 뻥 터트려야 하는데 뻥 하고 당신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 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승만을 통하여 어차피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국회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며 세워진 나라의 원래 정체성을 따라 이 나라는 기도로 사는 나라임을 하나님은 만방에 얘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기도 우리가 똑같이 왕 시스템을 갖는 것이 이게 국가의 안전이 아니고, 이걸 기어코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보면 뭘 이용합니까? 이 이용 자체가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을 보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기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 갔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친가 쪽보다는 외가 쪽이 좀 가깝죠? 어머니 쪽이 훨씬 말이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크면 어휴, 저쪽보다 이쪽이 더 원래 가까운 거야 하고 이성적으로 주장하지만 몸은 항상 외가 쪽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친가 쪽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외가 쪽은 놀랍게 예수도 믿고 하니까, 할머니는 저 신촌에 사셨거든요.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그 할머니한테 가면 그냥 뛰쳐나와요. 맨발로. 여기 왔나 하면서 막 그 액션이 얼마나 큰지.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겁나게 커요. 막 아이고 이리 오랜만에 만나 와 해가지고 막 여기다 떠고 막 또 뭐 하는데, 지금 보면 멍하니 막 들어갈 때 멍하게 나오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만큼 그 외가 쪽, 그런 이모들 보면 이모들은 늘 편하고 이모들은 늘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쪽에 가서 이 세겜에 가가지고 오늘 이제 온 가족이 말아요. 야, 요 가족의 인척, 혈연을 이용하는 거, 이거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는 이게 전혀 해당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야지를 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후배나 누가 개척할 때 아유 뭐 어려우니까 우리 고모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온다. 제발 좀 그거 끊어라. 그거 끊고 시작해라. 오지 말라 그래라. 너 그 사람들 영혼 책임질 자신 있냐? 와가지고 한 번 너한테 코만 껴가지고 떠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은혜 안 되면 죽어난다. 왜 쓸데없이 이리저리 자꾸 전화해서 1년만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교회냐? 이해는 하지만 아니 그 정도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작해서, 아니 그분들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온다면 외족이 문제가 아니라 친족이 더 완전치만은 네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년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 1년만 좀 우리 교회 쪽으로 좀 헌금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난 물론 너무 사정을 제가 너무 좀 무시할 수도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인척과 혈연을 의지하는 순간에 상대적으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시험을 내가 들게 하는 어떤 그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제 외삼촌은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60년대 그 어려울 때 저쪽에 여기 양평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거기 놀러 갔는데, 야 주변이 황량해요. 논바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빨간 벽돌로 치셨어요.
4월교회. 와. 난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이거 교회를 지으면 이제 목사님 거 우리 예삼천개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부산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또 진주로 가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 겸해서 오시더니 저 서울 도곡동에 아파트 막 들어설 때 거기다 개척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막 찌질하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막판에. 원래 이제 그 진주에 가면 진주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 외삼촌이 했던 내가 또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어느 쪽에 보니까 와 교회 크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은퇴하시고 거기서 개척을 하셔. 참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려. 이 개척의 영이 임하면요 못 말려요. 근데 그게 보니까 뒤에는 이제 그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은 이제 그 생활하고 앞에는 한 50개의 자석 하나 해가지고 이게 하는데 겨울에 갔더니 그 천정에서 막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 안에다가 비닐을 쭉 덮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물이 물바지가 돼서 오는데 식구들과 자녀들이 항상 겨울에 저 외투 입고 뭐 요즘 말하면 그 뭡니까 그게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입고 덜덜 입고 이불 쓰고 그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난방도 안 되면서 별로. 이야, 이게 개척이라는 게 이게 보통 그러시더니 이제 거기서 하시고 목동으로 또 오셔서 또 하시다. 그러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내가 이제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이제 병세가 이제 점점점 되시면서 이제 가서 안부드리고 인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창문으로 저를 가만히 웃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잘 가 하는데 천당 가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딱 인사하고 며칠 만에 딱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도 여러분 좀 놀아본 적도 없고 놀러 갈 기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내가 신학교 간다 그래 가장 먼저 이놈아 집안을 일으켜야지. 아니 이제 목사 사모가님 목사 된다는데 제일 먼저 반대는 거예요. 멘붕이었어요.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저 이제 신학교 갈 생각합니다 했더니 이놈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런 말을 먼저 했겠어요. 집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뭐 하면서 네가 그래도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 다니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저는 뭐 보니까 사업 같은 것도 잘할 것 같지는 못해요. 네? 전 동계산도 잘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번들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돌이켜보면 목회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할렐루야. 뭘 잘할 게 있어요? 잘할 게. 지난번에 이중섭 씨 그 회곡 보고요.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아파가지고 우리 마누라 막 불렀잖아. 여보 이리 와봐. 늙으면 헤어지면 안 돼. 그때 이게 그림밖에 못 배운 친구가 보니까 융통성도 없고 막노동도 안 하고 그저 그냥 그 부인도 똑같이 착해. 지극히 착해. 그러면 한국에서 안 왔으면 지가 건너와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오는지. 남편은 자괴심이 들어서 내가 부인도 간섭 못하고 애들도 못 키우고 내가 왜 노동도 못하고 내가 그림만 그리고 그림 그려도요 8줄을 몰랐더 이 사람이. 이중서 멍한 황소나 그려대면서 8줄을 몰라. 그림을 장사를 해야지. 그 장사하는 순간부터 자기 양심에 좀 뭔가 꺼리고 아이고 누가 사러 왔으면 이 그림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지가 그러니까 누가 사요? 피카소가 언제 완성된 그림 판 적이 있어요? 축 그려놓고 1억짜리요. 피카소가 연필로 지나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작품성이라고 주장하면 다 작품이 먹히는 건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 개인전 한다고 비싼 돈 신발은 다 떨어진 그냥 그런 구멍 나오는 신발 신고 겨우 여기서 그래도 수입이 돼야 자기도 풀칠을 하고 일본에 있는 아내도 데려오든지 지가 아니면 가든지 할 건데 불구하고 그런 것도 못해. 완전히 센님 왕센님이야. 그러다가 결국 못 먹고 그리움에 지쳐서 아내가 편지를 보내도 편지를 보면 더 그립다고 안 보고 하다가 일종의 상사병에 그리움병에 거식증에 식사도 안 하다가 그만 영양실조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이게 그 당시가 이제 6.25 이후에 어렵기도 했지만 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일만 하면. 네?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근데 뭐 이제 신앙이나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 뭐 복이 되겠는데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참 그거 인생이 참 불행한 거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선비들은 그런 지조 때문에 좀 그렇게 사신 분도 적지 않아요. 적지 않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순진한 분들은, 나는 우리 외삼촌 볼 때 그런 거예요. 야, 좀 이렇게 좀 개인 재산도 좀 모을게. 그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마지막 교회 하나, 그래서 이렇게 또 해놓고 돌아가시는데, 야, 그거는 아들이 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거 뭘 세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개척교회 물려받은 거. 아이고, 참.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네? 그의 삶을. 자녀들을 보면 또 이렇게 잘 또 열려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여기서 당장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은 거고, 왕 되겠다는 이 한숨, 그리고 왕이 내가 먼저 안 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친척을 먼저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편을.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며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족 사람들 다 모아놓고 70명이 다스리는 나라 생각해봤냐? 하나가 다스리는 게 낫지, 내가 되는 게 낫겠지. 나는 너의 고륙이야, 나의 친척이야, 혈연이야. 우리가 남이가 그거예요. 대통령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언어로 인하여 마지막에 또 국민들 가슴속에 또 다른 여러분 오늘 지역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그 행패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조만식은 없나? 우리나라에 정말 김구를 뭐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보면 자꾸 자기 혈족, 친족,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내 현족이냐, 누가 내 친족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혈족이고 친족이고 내 업이고 내 아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박인영 목사가 지역 감정이 전혀 없는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서울 출신이라고 해서 서울 사람을 특별히 더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냥 천국 백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나는 경상도도 만나봤고 전라도도 만나봤고 충청도도 만나보고,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니까. 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팔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천국의 시티즌십, 천국의 우리 시민권 가진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여정을 통해서 오히려 목회자로서 아마 세워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륙이다 하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창세기에서 누가? 아담이 누구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이런 말 했어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는 여러분 아담의 아름다운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강한 이 동류성과 귀속성과 소속성과 그저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적 어떤 속성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앞에 한 형제요 한 자매 됐다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 아담이 뭐 합니까? 아담이 결국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여인이 먹고 아담에게 권하매 해서 죄의 동조자가 되는데 루트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댁에 가서 다 사람들 불러놓고 우리 외가댁에서 인물 하나 나오는 거 좋지 않느냐? 우리가 이 민족이 왕 되는 거 좋지 않느냐? 혈연을 강조하고 여러분 지역성을 강조하고. 네? 나는 우리 하목사님 중에 하목사님이 그래도 그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발로 확확 차듯이 막 그냥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그런 어떤 당 짓는 모임이 거의 없었어요. 당 짓는 모임이.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모임을 싫어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교육자들끼리도 자기들끼리 그 경향성이 갖고 출신 학교가 갖고 출신 어떤 고향이 같은 길 모이는 건요. 결국 오래도 못 갖고 또 그것도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것도 흩어버리셔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예 마음에 싹 먹으세요.
우리 고향 사람 와도 너무 반가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시민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형제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아니고 내 후배고 물론 애착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뭐든지 매이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매이면 안 되고 명예가 있지만 명예에 매이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유혹이 있지만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하나 가하지 않는 것이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해야 영적인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높죠.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은 여러분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자꾸 자극하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너희 고륙임을 기억해라. 자꾸 이 혈연을 강조하고 박씨문중을 강조하고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가문에서 뭔가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강조했을 때 공명심 명예. 이제 죄송해요. 우리 그 족보를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갱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제로 보내줘요 집에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돈 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저렇게 뭐 정체불명의 족보죠. 근데 이제 오면은 한번 보게 돼요. 내 이름은 어디가 있나? 혹시 족보에서 빼버린 건 아닐까 이것들이 해가지고 쫙 봅니다. 우리 예람이 이름은 한문이 어려워요. 예람이가 제주 예자가다가 쪽비남인데 어려우니까 그냥 박운노라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예람이는 이제 족보에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운노가 존재하지.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부터 예람이 호가 운노입니다. 운노 박예람. 종친회에서 정해준 이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 봤어요? 거기다가 가로해놓고 이학 박사, 문학 박사, 어디 컬럼비아대 박사, 좌우지간 자랑이야. 자랑. 그거 자랑이야.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한 15만 원 받는 거야. 여러분한테는 안 오시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명예와 전통과 족보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소위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들어 놓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통지서 보내더라고. 얼마까지, 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해 주시오. 안 그러면 종친의 이름으로 당신 종친회가 뭡니까? 제사하지도 않는데 그래놓고 거기다가 다 조사해가지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이학 박사야, 우리 아들이 문학 박사야, 우리 아들이 무슨 상담학 박사야 하고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흐뭇해하셔요. 이 이름 올라가는 게 그게 명예죠. 그 자랑스럽죠. 실제로 그 과정 자체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가문에서도 나는 이름이 빛나고 있다 하는 데서 스스로 위로도 받고 스스로 자기도 굉장히 자긍심에 빠지는 것이 아마 그걸 만드는 목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런 걸 자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는 자녀에게도 성령으로 터치하고 대해야 비로소 자녀의 관계도 깊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혈연적인 관계 하나만 가지고 자녀에게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모든 코멘트, 모든 조언들 다 허망한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물어보면 약 90%가 부모에게서 삶의 형태를 영향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으로 있다가도 실제로 내가 스스로 신앙 배후의 비하인드로 내가 개인적으로 사담으로 이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실제로 이 아이에게 영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야야 교회도 돈 없으면 다 완전히 다 교회에서도 무시당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 돈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게 이상과 현실인가? 이상과 현실인가? 하나님 안에서 돈 버는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물건을 갖는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원론적으로 투트랙으로 그 열려지면서 그는 갈등하다가 이쪽을 택하는 순간에 이미 벌써 유혹에도 빠지고 시험에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책임 누가 질래요? 그는 왕이 되는데 가까운 친척들의 후원을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 이 세계 보세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였다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벌써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자, 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자, 이래서 이제 우리라는 또 우리 하는 네? 한 나라도요 정말 건강한 정치 사상과 비전 때문에 당이 모이지 않고 그저 한 고향이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투표할 때 앞으로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찍어주자 이거 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그래도 약간의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변화를 준 것이 뭔가 하면, 그래도 대구에서 김부겸 씨가 민주당 의원이 됐고, 또 새누리에서, 지금 새누리죠. 한나라가 아니고 새누리죠. 그 이정현이라는 그 전라도에서 당선된 분이 당대표를 하고 있고, 좋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뭐 앞으로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뭔가 통일 전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 절대적인 지역 기반을 하나님이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을 열었는데, 나중에 보면 교인도 상관없어요. 교인들도 다 보면 다 고향 이루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할 짓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면서 네? 자기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파벌 조성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서도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파벌을 조성하는 것은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물론 없겠지만은, 오늘 아비멜렉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민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혈족들을 끌어모았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유, 정치를 잘 모르시는군요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래서 정치, 신정정치지, 오늘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치 메커니즘 시스템이고, 그런 것에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 우리마저도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욕심을 다 버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동안을 도피자가 되고 10년 동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울 타이밍에 세워졌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얼마나 참 축복이에요. 역대하 26장 6절에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무슨 실수를 또 저질렀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온 가족을 이제 뭉쳐서 자기 편으로 끌어내는 성공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후원을 받습니다. 4절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브릿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의 우상 앞에 오늘 세겜 사람들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영성으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전받지 않고 불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편 삼았더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져다가 70개, 은 70개를 후원금으로,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거예요. 불의한 돈을 받은 거죠. 귀신에게 바친 돈을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대 정치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죠. 그랬더니 그 돈을 주니까 그 갑자기 은 70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했다? 첫째, 방탕했다. 하여튼 공돈 들어와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경우 참 드물다. 네? 여러분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개처럼 벌어서 뭐처럼 쓰자. 그 말의 본뜻은 아마 그렇게 험한 일, 굳은 일도 딱 하면서 버는데 성실하자는 거지, 더럽게 벌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본뜻 아니겠어요? 정말 정승처럼 못 쓰죠. 부정하게 벌고 도둑질해서 벌고 남 등쳐서 벌고 사기쳐서 벌고 정신처럼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저축하고 그런 분들이 차분하게 뭘 해서 뭐 이렇게 경영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보면 순식간에 아예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그저 막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돈 뿌리면서 당자처럼 산 거죠. 이 방탕하게 쓰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샀다. 다시 용병을 샀다는 거예요. 용병이 누구냐? 경박한 사람들이 어디 계세요? 경박한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들인데 소위 양아치들. 길거리에서 놀고 그저 건수나 잡고 건달들 후적 다니면서도 뭔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뭐예요?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깡패를 샀다는 거예요. 깡패들을. 그러니 두 번째 방법도 점점점 그의 정치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면서 정권 잡는 것만 선이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서 전두환 씨가 여러분 사람 죽이고 싶어 죽었겠어요. 이게 일단은 정승화 씨를 제거하고 일단 이 정치 공백 속에 양아들인 내가, 박통의 양아들인 내가 정권을 잡아야만 되겠다. 지금 나 대신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힘도 있고 좀 정보도 있고 지금 기회도 되고,
여러분 예전에 그 정승화 씨는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선비 스타일이었어요. 군인이지만. 그리고 좀 강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겉멋을 썩은 거리감은 진짜 구린형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게 벌써 이 정보를 딱 장악하고 있는데 벌써 이미, 그리고 삼김이 맞추고 둔동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벌써 이미 앞으로 이 한반도에 보니까 정세도 별로 위험하고, 그럴 때 이게 가장 이 파워 엘리트 집단이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하고 자꾸 옆에서 막 그냥 충동질 하니까, 그리고 지금 할 분은 우리 저 각하밖에 없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각하칭을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딱 마음 드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밀어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싹 하는데, 여러분 그 상처가 지워지기까지는 참 오래 걸립니다. 그 눈물의 상처입니다. 그게. 네? 이 깡패를 동원했다. 사사기 9장 4절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그래서 따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결국 그렇게 해서 대사륙을 벌인 거예요. 9절,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니라. 오늘 여기 여러분 사사기의 기자가 그의 아버지에 가서 누구의 아들? 오늘 기드온의 아들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여룻바알. 오늘 바알을 향하여 엔티했던 여룻바알, 하나님을 숭배하고 오늘 우상을 거부했던 오늘 기드온의 자식들을 다 죽였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의 이 평화의 기에 그가 방탕하게 행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결과로 이렇게 비극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룻바알을 떠나면 여러분 이제는 바알에 숭배하는 바알 브리신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적 정체성을 띠고 믿음의 영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중보하면서 이 나라의 영적인 주도 세력으로 서 있을 때 이 나라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지, 영적 주도 세력을 뺏겨보세요. 오늘 동성애 그룹에 뺏겨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막 이 나라에게 마음껏 마치 대한민국의 여러분 그런 그야말로 이 인권 무풍지대처럼 막 마음껏 들어와서 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자리를 내두어 보면 이 나라 여러분 망합니다. 네? 그 결과 참 이게 이제 그 기드온이 난 자식들은 69명이 이제 완전히 피살되고 완전히 이게 용병에 의해서 이제 막 해머로 맞고 칼로 찔림당하고 창으로 찢김당하는 처참한 사륙으로 다 죽게 되고 막내 아들만 살았어요. 막내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 살린 것은 하나님의 또 섭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이 드디어 권력을 잡아 왕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게 바로 최초의 왕이 된 스토리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 하는 데서 떠나면서 인간을 대신한 왕을 세우면서부터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난 나라의 어떤 불행과 곤란과 난관을 온몸으로 이제 여러분 당하면서 그들은 혼란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성령이 직접 말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방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은총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식들, 그러므로 이게 한 공동체는 모두 윈윈해야 돼요. 오늘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공동체는 어떤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패당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방식,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목장과 순들이 그런 비전으로 뭉쳐져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반면 교사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의 모습 보면서 아비멜렉 오래 가지도 못해요. 비참하게 또 죽어요. 자기도.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는 오래 롱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당신이 이 땅을, 다시 당신이 우리 교회를, 다시 당신이 우리 가정을, 다시 당신이 우리 목장과 순을 계속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악한 왕을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왕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기에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이런 비전과 이런 믿음과 이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백성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신이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부어 주옵소서. 성신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행진합니다. 오 당신이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 원사회를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 주여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받고 하나님의 성신에 이끌림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받아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밤은 하나님의 성령 운행의 밤 이 밤은 하나님의 항공터의 아름다운 축복의 밤 이 땅은 비전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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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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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북한은 악순환 고리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름이 되어도 산에는 민둥산이 많고 이번에 특별히 폭우가 오늘 두만강 압록강 일대를 덮치면서 회령 일대에 수많은 길이의 국경선 자체에 많은 돈을 들인 전기철조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UN 보고서에 의하면 정말 북한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60년 만에 최애의 홍수 피해라고 합니다. 사실상 얼마나 죽었는지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게 더 많고 우선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제 지금 북한은 밤만 되면 추워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집을 짓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사력인데 그 사이에 김정은이는 오로지 핵만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붙들고 오늘 불덩이를 하늘에 쏘아 올리면서 민생을 외면했죠. 아마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전례적인 전통적인 전력으로는 남한 심지어 미국 상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핵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핵을 운반하는 수산만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김정은의 보호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압력을 해도 김정은 2천만이 다 죽어도 아마 핵 포기 않고 자기와 200만의 평양 시민들만 살면 된다고 아버지처럼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의 저주의 땅에 옥수수도 잘 자라지 않고 오늘 찬송소리도 끝나고 김일성 김정일의 찬양만 전율어리게 울어진 그 지역은 민중들의 암흑의 땅이 되고 비명의 땅이 되고 있어요. 눈물의 땅이 되고 있어요. 김정은 혼자는 모든 걸 누리면서 약 35, 6개의 어마어마한 별장을 이어받아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누릴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들은 꽃제비가 되고 힘들어하는 겨울을 또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유엔이 돕던 정확하게 그쪽 주민들에게만 간다면 먹을 것도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오늘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복음의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이질적인 새로운 종족으로 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가슴을 열고 한 민족 그리고 동일하게 평양에 떨어졌던 한 성령의 불을 확인하는 놀라운 성령 공동체의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북한을 위해서 주여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어요. 오 열방 중에 영광 중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찬미 중에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요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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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이요 은혜의 바람이요 구원의 바람이요
예배 바라며 할렐루야. 저 북녘 땅을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탄을 하나님 침노하시고 성령이 넘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령과 하나님 나진과 선봉과 하나님 남양과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강제와 하나님 국경선일 때 하나님 탈주의 문을 복음의 문을 하나님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제 6차 5차 계속 실험합니다. 하나님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백두산을 흔들어 하나님 진멸하기 전에 이제는 저 우상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숭배의 악행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7천만을 볼모로 잡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죄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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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북한의 핵은 우리 5천만을 볼모로 잡는 거고 2,300만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6차 또 합니다. 7차 또 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해서 완벽하게 경량화된 폭탄을 아마 미사일에 단 것까지 핵실험을 끝낼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불덩이 주기 전에 우리가 벌써 성령의 불덩이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불덩이가 올라가기 전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평양 땅을 때려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패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북한 문이 열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중국과의 국경선 무너진 거 철조망 다시 외국에 지원받아서 세우기 전에 하나님 수많은 난민들이 하나님 회복으로 하나님 길을 열고 자유를 찾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할렐루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할렐루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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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왕 되신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영광의 하나님이여 위로의 하나님이여 자비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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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집게루 여호와 라파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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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너진 철조망으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생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폭탄이 평양의 원산의 나진의 선봉의 남토의 청진의 회령의 하나님 아버지 개성의 개풍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의주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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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천의 하나님 아버지 평성의 주여 주여 저 거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 강력한 인민에 압제하는 시스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여 통치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박 대통령 임기 여러분 내년이면 끝나죠? 우리는 또 한 차례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뽑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는 이걸 위기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 여러분 선거 자체가 위기가 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5년제 단임 시스템을 허락한 것은 진정으로 믿을 대통령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너희는 인지할지어다. 여호와께 변함이 없고 성실하시고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여러분 1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씨 동성애 지지합니다. 보수의 심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후보들 이 일찍부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한다는데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동성애 코드는 말씀에 대한 정면 배치요 이 땅의 가정을 파괴하고 군대를 혼란케 하고 오늘 내 자녀들의 앞길에 완전히 아무리 두려우게 하는 정말 무서운 사단이 숨겨놓은 예리한 검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어 왕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뽑혀서 동성애를 반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 하나님 아버지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와 은은총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찬미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 임마누엘 오
구원자, 오 예배자, 오 창조자, 오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 주여 영광 하나님 앞에 승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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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예예예예예예. 안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말씀이 세워준 나라, 말씀에 기반에 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 정치 현실을 보고 우리 민족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반면교사가 되어 성령을 따라 성령 공동체, 성령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된 하나님 다드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도화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비한 다드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온 세상 향하여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다드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드려진 하나님 헌신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예물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드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에 하나님 경제적인 하나님 전망을 우리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각자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물꼬를 채워주셔서 오늘 이번에 하나님 우리가 꿈꿨던 하나님 각종 교회를 세우는 곳에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 권사님 비롯한 모든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밤에 다드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분들 머리와 가정과 월가들 식구들의 모든 집안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